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번에 크리스마스는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 연휴가 되어서 좋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좋을까요? 어디론가 이제 놀러를 가거나 휴가를 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아마 이 설문을 조사했나 봐요. 크리스마스 이 기간 때, 연휴 기간 때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 몰에 가겠다. 나눈 선물들 사기 위해서 몰에 가겠다. 혹은 뭐 산에 가겠다. 바다에 가겠다. 뭐 친척 집에 가겠다. 친구 집에 가겠다. 이런 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1위가 있습니다. 1위가 어디였을까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1위가 스키장이었대요. 이 크리스마스에는 아무래도 이 눈 덮인 스키장이 좀 어울리나 봐요. 다 많은 사람들이 스키장 가고 싶다고 적어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가겠다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 답한 사람들 중에서 0.8%, 오직 0.8%만 교회에 가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교회 문을 연 교회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위안을 했어요, 저는.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크리스마스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잔치의 시작, 이 기쁨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기쁨의 근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0.8%만 교회에 갈까요? 왜 0.8%밖에 안 되는 사람들만 교회 가겠다고 답을 했을까요? 교회 가고 싶다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교회라고 답을 했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아는 사람이,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 전해주어야 하겠죠. 성탄절에서 우리가 계속 나누는, 매년 성탄절마다 나오는 이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전한다는 거예요. 전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전하죠. 그리고 목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두어 두지 않죠. 그것을 가지고 또 그 메시지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그 가족들에게 그것을 전하잖아요. 기쁨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기쁨을 전하는 것이 이 성탄절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고 영광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시대의 목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은혜를 전하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자들에게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한 것처럼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전할 건 아닙니까?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드리죠.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해요. 들어오는 대로 나가게 됩니다. 들어온 대로 나가게 돼요. 밤늦게까지 사극을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이 되어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주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가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요?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막 사모하고 애쓰고 때를 쓰지 않아도
이미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 하나만 묵상해도, 그 하나만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가, 그 은혜 안에 사는가, 아니면 그 은혜와 상관없이 은혜 바깥에서 사는가인 거예요. 그 은혜와의 거리에 문제가 있어요. 그 은혜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은혜 바깥에 있는가, 이 문제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성탄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은 것은 놀라운 체험이에요. 이 목자들은 아마 평생 이런 체험이 없었을 거예요.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찬송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체험입니다. 극적인 체험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일이. 천사들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철야 기도를 하는 중에 천사들이 기도 응답으로 착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원하고 바라던 일을 그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가 그들에게 딱 와서 메시지를 줍니다. 저에게 교회에 가자고 처음으로 전도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갔다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인생에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계속 성장하다가 아리따운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그 여인과 결혼하기까지 이르게 됐어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그 친구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천사와 같은 그런 친구였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그런 친구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할 줄도 몰랐죠, 그전에는. 전도할 친구를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와서, 잘 알지도 못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너 이번 주일에 교회 갈래? 그냥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왜 제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는지 그래 가자 그러고 따라간 거예요. 그 따라간 그 이후로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다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는 그런 은혜가 없어요, 나한테 아무런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 어떤 만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담겨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성경이 증언해요. 누구에게나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은혜를 어떻게 붙잡고 사는가, 어떻게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사는가입니다.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하나의 초점이에요. 은혜가 임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죠, 이 목자들은. 이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는 것이죠. 그 이루어진 일을 가서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 믿음이 우리가 처음 받은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이 목자들의 베들레헴으로 더욱더 나아가고 전진하는, 성장하는 믿음과 그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0년 전에 그 한국의 상황은 전쟁 직후잖아요. 1960년대니까 전쟁 직후입니다. 아침에 길거리 나가면 치워지는 쓰레기가 어린 아이들의 시체들이었대요. 먹지를 못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버려지거나 굶어 죽은 아이들이 길거리에 쓰레기처럼 널려있던 나라가 한국이었대요. 한 집에 아들이 4명이었어요. 이 아들이 4명인데 너무 어려운, 이 본인들도 먹고 살 것이 없는 이 시대에 아들이 4명이니까 딸린 입이 4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두 아들은, 첫째와 둘째 아들은 우리가 키우고 이 셋째와 넷째는 우리가 키울 능력이 안 되니 보육원에 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셋째와 둘째 아들, 넷째 아들을 보육원으로 보냈어요.
보냈습니다. 근데 이 막내는 막내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육원 환경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도망을 나왔대요. 도망쳤대요. 근데 셋째는 그래도 착한 거예요. 착해서 내가 그냥 참고 여기서 지내보겠노라 하고, 그리고 또 그 보육원 원장님이 감사하게도 그 장로님 또 사모님이 권사님 굉장히 신앙으로 잘 아이들을 그렇게 좀 키우셨나 봐요. 그래서 버티고 지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져서 미국에 정말 얼굴도 모르는 헬렌이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 한 아이를 위해서, 이 김명근이라는 이 아이, 어린아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아이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와서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만나주고 안아주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니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비뚤어지지 않고 그런 어려운 환경과 보육원에서 자라면서도 건강하게 성실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공부를 다 마치고 대학 공부를 마치고 대학원까지 마치고 그 지역에서 농업 기술자가 됐어요. 기술이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해외의 기술을 막 전수하는 사람까지 됐어요. 선교하는 힘이 이 능력이 됐습니다. 큰 선교를 하는, 선교지에서 굉장히 환영받는, 선교지에 굉장히 보탬이 되는 이런 사람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옛날 당신이 받았던 그 헬렌 할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돌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지 하고 깨닫고, 그때 그 상황, 내가 예전에 60년 전에 있었던 그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나라의 어린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에게 똑같이 또 나눠주는 것입니다. 또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편지를 보내주고 선물을 보내주고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매년 크리스마스가 될 때마다 헬렌 할머니로부터 오는 그 정성스러운 선물을 보면서 감격하고 펑펑 울고 그랬던 기억 때문에 그 편지와 선물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내가 품은 그 아이를 위해서 또 보내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서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기다린대요. 이분이 이제 그 농협에서 은퇴하시기를, 빨리 은퇴하시고 선교지로 빨리 오시라고. 그러니까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우리의 선교지 너무 필요합니다. 이런 분이 되었어요. 받기만 하는 사해 바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지키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더욱 커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그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여러분, 은혜의 발걸음들을 한 걸음 더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자리 더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제는 10분 기도했으면 오늘은 11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성경을 한 장씩 읽었으면 이제 내년에는 성경 2장 읽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은혜가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한 은혜가 그 풍성한 대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만 그래서 기쁘고 선물 때문에 기쁘고 잔치 때문에 기쁘고 이 분위기에 들떠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의 기쁨이 365일, 1년 12달을 계속 이어서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보고 전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가서 보고 전하죠. 가서 보고 전합니다.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중요한 것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소식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이런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예수 믿으셔야죠. 교회 가셔야죠.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은혜의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일들을 보고 은혜의 일들을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목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리고 들은 것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이에요. 가서 보고 전한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이죠. 영적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적 교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주일 오후에 저녁에 9시에 줌으로 만나서 그때 기도회 할 때는 이제 받은 오늘 은혜, 하루 동안의 은혜들을 이제 서로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또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어떻게 의도하지 않았던 메시지들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마음속에 없었던, 계획 속에 없었던 일들을 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을 듣고 그런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제가 전율이 일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단어인데도 정말 의도하지 않은 그 일들인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은혜가 지켜집니다. 공동체 안에 계셔야 은혜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겨자씨가 들에 뿌려지면 그냥 잡초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가지고 와서 길렀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겨자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씨가 그냥 들에 뿌려지면 잡초예요. 그냥 요만한 잡초예요. 그런데 그것을 밭으로 가지고 와서 키우면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에서 길러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와 같은 그 은혜의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해요. 공동체 안에. 예배와 영적 교제는 씨를 나무로 자라게 하는 물과 양분과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 거하여서 가서 보고 전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 주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일꾼된 삶,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산을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삶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을 예배의 자리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열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성실히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돌아가면서도 찬양해야 은혜가 지켜집니다. 내가 돌아간 그 자리에서도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그 예배가 지켜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자리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했는데 돌아가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다 까먹어요. 한 주간 동안 은혜가 다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주일에 돌아오니까 다시 그 자리인 거예요. 은혜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없고 일주일 동안 까먹고 다시 회복하고 일주일 동안 까먹고 다시 회복하는 일들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 일터에서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그 사람들의 목록들, 이름들을, 명단들을 다 넣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 주겠노.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일터를 예배의 자리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자리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 안에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만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삶의 자리들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소명과 그 사명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드려져야 할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방식은요,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방식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감당해내는 일이 그 자리에서 드려져야 할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그 자리에서 또 동일하게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와 동일하게 가서 보고 전하는 그 동일한 일이 그 자리에서도 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증인들, 증거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임상 결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신이 지금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건 임상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임상이 뭐라고요? 증거라고요. 자, 봐라, 여기가 안전하다. 이 백신이 안전하다. 이 백신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치유이며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임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어디에서 발휘하시겠어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나타내시겠습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나타내시겠어요?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목자들이 그 천사들에게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소식을 자기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전하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놀라기만 하지만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놀라기만 하고 끝나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그 이야기가 남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들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 그 영광과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살아가는 일주일간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일주일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전하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은혜를 지키며 은혜가 자라게 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어느 또 다른 동네에 똑같이 아들이 넷이 있었던 집이 있었어요. 똑같이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비참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동네에 부자가 살았는데 그 부자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그 아들 넷인 그 가난한 집 아버지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당신은 미안하지만 형편이 어렵고 아이들 넷을 다 키우기가 참 힘들 테니 그 아들 넷 중에서 한 아이만 내게 보내줄 수 있겠느냐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 모두가 좋지 않냐. 당신 집에서 입이 하나 주르니 당신 집도 편안할 것이고 당신도 편안할 것이고 나는 아들이 생기니 더 좋고 이 아들은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잘 먹고 잘 살 테니 이 아이의 인생이 평생 보장이 될 테니 이 아이도 좋고 다 좋은 건 아닙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듣고 보니까 그래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와서 아내하고 의논을 합니다. 아내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도 그러자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 모두가 더 좋은 일이니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이제 어느 아들을 보낼까? 잠자는 4명의 아들을 얼굴을 보면서 고르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장남이니까 대를 이어야 되니 안 되고 제껴뒀어요. 둘째 아들을 딱 보니까 둘째 아들은 너무 똑똑한 거예요. 얘는 똑똑해가지고 나중에 뭔가가 될 것 같아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 집안에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얘는 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딱 보니까 막내를 보니까 막내는 또 막내라서 막내는 항상 안 돼요. 보니까 막내에게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막내는 항상 귀여워가지고 귀염둥이, 얘가 빠지면 우리 집안의 즐거움이 사라지니까 얘는 안 되겠다. 얘도 제껴두는 거예요. 셋째를 보니까 셋째는 또 너무 약한 거예요. 몸이 너무 약하니까 그 집안에 가봤자 폐해가 될 거고, 근데 마음 보내놓고도 우리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으니 보낼 아들이 없는 거예요. 밤새 고민하다가 결정을 못하고 아침에 가서 그 부자인 그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보낼 아들이 없습니다. 보낼 아들이 없어요. 보낼 수가 없겠습니다. 넷이 있어도 하나 보내기가 어려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하여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열심입니다. 이만큼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열심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실망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좀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실망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람에게 받은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 무슨 실망이 있을까요? 선물이 너무 적어서 실망이신 분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내 선물은 이게 뭐야? 그런 이 아침에 혹시 그런 실망을 혹시 하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살아오면서 누구나 어떤 버림받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마음을 열 수도 없으니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교제가 마음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 칼날이 되어서 돌아올까 봐 두려워서 마음을 터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보면, 현실만 보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으로 베들레헴으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찬송하며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깊은 만큼 상처를 깊게 가지고 계시는 그 분일수록 그 비슷한 것만 보아도 쉽게 상처를 받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칼날처럼 아주 쓰라린 그런 경험, 아픔들을 미리 경험하는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아픔의 깊이만큼 하나님께서 더 깊고 큰 은혜를 부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깊이만큼, 그 아픔만큼, 그 서러움만큼 더 많은,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찬송하며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성탄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열심을 보여주셨어요. 신앙은 반응입니다.
신앙은 내가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이에요. 그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여야 합니다. 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 이 순서가 바뀌면요. 늘 말씀드리죠. 이 순서가 바뀌면 뭔가 잘못돼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내가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불기둥 그보다 먼저 내가 앞서가다가 불에 타 죽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그 열심을 깨닫고 그 열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오는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이 여기에 있어요. 사랑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하신 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살기 위하여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우리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야 어떻게 해야 그 은혜가 지켜지는지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의 결단으로 이 성탄절 예배,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결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탄의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탄의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잘 지키고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 하나님 아버지여 키우며 성장시키며 하나님 아버지여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자라가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가신 이 사랑들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넘쳐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로 채우며 찬양으로 채우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열심에 반응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사탄의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한 날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더욱 깊어지며 더욱 풍성하여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께서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품게 하시고 이 시대를 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백성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를 품고 하나님 그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늘 기억하며 그 깨달음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무언가가 부족한 듯 무언가를 더 원하고 바라고 그리하여서 그것을 얻지 못하였을 때 낭망하고 실망하고 마음이 낮아 있는 가운데 기뻐함이 없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심, 이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잊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근원의 그 기쁨을 늘 소유하여서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전하는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